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6절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곰이나 사자 같은 자들이 관원이 되는 세상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 의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이 포악한 자들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포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인간은 권고한 것이 없죠. 권고해야 하나님을 찾을 거니까.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고 병들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면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낫죠. 그게 하나님 주신 사랑이죠. 풍성해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게 역사를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땅에 포악한 자들이 있음으로써 그 포악에 시달리다가 보면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포악의 문제, 그 세팅의 문제를 소화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인간은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인간은 절규하는 거죠. 그건 다 이제 인간이 주제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 피조물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를 두셨으니까 감사해야죠. 포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포악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인간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감사가 없다고요. 원망과 불평은 있어도 감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운전대를 잡아서요. 가난하든 부자든 뭐 빈부 귀천을 떠나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 선택의지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 우수, 사료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아이러니하잖아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인데 어떻게 만물을 알아서 함부로 선택의지를 사용해요.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알고 인간이 땅의 비밀을 어떻게 알고 만물의 비밀을 어떻게 알고 땅속의 비밀을 어떻게 알고 인간이 함부로 이것저것을 선택하냐고요. 인간은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기 선택의지를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은 재앙을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이 겪는 재앙들은 전부 인간이 선택의지를 잘못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선택의지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겪는 거죠. 선택의지를 잘 사용하면 왜 어려운 일을 겪겠어요? 좋은 것만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과의 원칙을 세워놔서 각 사람이 예수에게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예수에게 드려진 대로 얻게 되어 있어요. 그 가치를 안다면 예수처럼 알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알아도 예수처럼 모든 걸 다 알 수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지를 주신 것은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그 선택의지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선택의지를 사용하라 이거죠. 예수는 만물을 창조한 분이니까 만물의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모든 것에 인과의 원칙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면 그 결과, 그 말을 하면 그 결과,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결과, 통제받은 만큼의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원칙적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 인과의 원칙을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마귀는 이제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인간의 오만, 교만, 거만, 자만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인간이 자기보다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체면이죠. 그 체면 속에 빠뜨려가지고 함부로 선택하게 만들죠. 그리고 얻어지는 결과는 지옥이죠. 멸망. 우리 선택을 도우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을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제대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실체적 진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예수의 얼굴빛이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합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인과의 원칙, 그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죠.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가 절대체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지혜를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하나님 지혜를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거나 누리지 못하면 예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를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죠. 예수는 무엇이 가장 선한 선택인지, 가장 최고의 선택인지, 가장 축복된 선택인지 아시죠? 그분만 아신다고요. 그분이 알게 해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서 예수와 결합하게 만들죠. 예수하고 결합을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다가 우리가 알아듣기 좋도록 다 모든 것을 번역하고 펼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알게 되죠. 예수가 번역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통역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지혜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으로 이끌려 가서 그분에게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 최선의 선택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중보가 되지 않으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각성시켜 주는 거죠. 매일 매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요. 무죄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잠언서 28장 16절이죠. 무죄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했어요. 무죄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 무죄하다. 그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자는 이런 소리예요. 무죄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치리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기준에 치리자가 있어요. 각기 나름대로 치리자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무죄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 그죠? 포악을 크게 행하여서 통치 권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처럼 막 사람을 잡아 죽여가지고 권력을 절대시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그도 죽었죠. 예, 죽었는데 무지하다는 거죠. 치리자가 되면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무지하다는 거예요. 치리자는 우선 선택을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치리자가 결재권자잖아요. 그가 잘못 결정을 내리면 망하는 거예요. 응? 잘못 결정 내리면 망하는 거죠. 흥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 결정을 내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또는 권력자들, 치리자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운전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돼요. 자기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 보고 운전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보고 운전해 달라고 그러면 포악을 행하지 않아도 리더십이 형성이 돼요. 신기하죠? 포악을 행하지 않아도. 이 포악은 마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의 지혜로 치리하는 자가 되는지만 마귀하고 연합한 자들은 마귀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식으로 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거죠. 예수식으로 안 하면 나라가 망하죠. 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다 마귀를 선택한 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해 놨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이거냐 저거냐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선택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절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셔서 절대치를 깨우쳐 주죠. 예수는 어떤 거고 비교할 수 있는 상대치가 아니에요. 절대치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고 그 무엇과도 동등이 될 수 없는 오직 유일무이 절대입니다. 그분의 선택을 따라서 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치리자는 예수님 한 분이죠. 그분에게 통제를 받은 치리자가 되면 포악을 안 떨어도 리더십이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마귀에게 통제받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임금이라도 그 리더십을 세울 때 예수에게 완전히 연결된 사람은 마귀하고 연결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수에게 연결된 사람만 마귀한테서 벗어난다.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마귀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합이 안 되면 마귀하고 연합된 것과 같다 그죠. 마귀하고 연합된 사람들은 다 마귀식으로 치리를 한다 이거죠. 포악이죠. 포악이라고 하는 건 공개 처형을 한다든지 어마어마하게 백성들을 두렵고 공포 마인드죠. 공포 마인드.
그 공포 마인드 속에 백성을 가둬놓고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마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위선을 부려서 겉으로는 정말 인자한 척 하는 거죠. 인애가 있는 척하고 온유가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은 도금한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도금을 하면 은이 벗겨지면 뽀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포악에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참 슬픈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만 위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이 결국은 나오게 돼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오면은 이제 포악이죠. 그래서 인간은 위선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예수에서 항상 나오는 아카페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꾸밈이 없죠. 항상 똑같죠. 그러나 인간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하고 나면 이제 뽀록이 나와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나타나죠. 그러나 결국은 그 정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23절에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기호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의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해중 앞에 드러나리라. 이게 무서운 거죠. 위선자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기호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하고 결합을 하지 않으면 인간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다 그죠. 아무리 인간이 겉을 꾸며놓고 있어도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그 위선자들이 있다 이거죠. 위선자들이 권력을 잡고 위선으로 치료를 하지만 마침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 이거죠. 드러나면 그게 포악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포악으로 귀결이 된다 그죠. 포악.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기호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7가지 가증한 것이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위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와 결합하지 않으면 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자가 안 되려면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죠. 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에 씻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에 씻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모습. 7가지 가정것이 들어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치료자라는 말은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께서 그 얼굴빛으로 절대치를 깨우치죠. 그래서 그 절대치를 구하고 자꾸 두들기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결재권을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좋은 것만 선택하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결국은 인간의 그 닫혀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죠. 한계를 가지고 있죠. 생각하는 것도 한계, 보는 것도 한계, 모든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속의 선택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다르죠. 결과가 다르죠. 그게 무지한 치료자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치리,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제는 포악으로 그 권력을 세워야죠. 포악으로 하지 않으면 질서가 안 잡히니까, 영이 안 서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요. 그 끝은 결국은 인간의 포악으로 시작돼서 마귀의 포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무수하게 죽이는 폭군이 되는 거죠. 폭군. 인간은 예수 없는 인간이라고 해야죠. 예수 없는 인간은 치리자가 되면 안 돼요. 인간은 절대로 치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없는 인간은 치리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 없는 인간은 결국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아갖고 은이 벗겨지고 나면 그 토기가 드러나는데 보기가 싫어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7가지 가증한 것이 숨어 있고요. 방금도 읽은 게 이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요.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그랬죠. 화이신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 속에서 일을 하려니 영이 안 쓰죠. 영이 안 쓰니까 포악을 떠는 거죠. 포악스럽게 나가야 상대가 무서워서 굴복하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요. 참 그게 참 폭군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그렇게 폭군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지한 치리자죠. 무지한 치리자는 결국은 세상을 포악으로 진저리 치게 합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부르짖는 사자나 줄인 공 같은 자들이 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사자가 풀을 모은 그런 세상을 열어야 한다. 그죠? 그런 세상을 열려면 그 여는 길을 알아야죠. 여는 길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갖고 그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의 각성이 와가지고 절대치를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임하셔가지고 절대치를 선택하게 하죠. 인간의 선택 의지는 인간이 사용하면 안 돼요. 마귀가 그거를 속여가지고 인간이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주지만요. 인간이 그거 사용했다면 큰일 납니다. 아주 큰일 나요. 아주 큰일 납니다. 인간이 그거 사용했다가는 아주 망해요. 망해. 망하니까 절대치를 아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눈을 밝히셔서 절대치만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들으면 무조건 인간이 구하라는 줄로 생각하는데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름 부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가 너를 통해서 구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너를 통해서 찾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너를 통해서 두드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너를 통해서 구하면 얻을 것이고 예수가 너를 통해서 찾으면 찾을 것이고 예수가 너를 통해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야 돼.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예수가 우리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야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예수님을 대접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대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절대치가 뭔지를 알아요. 알기만 할 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만 받으시지 인간은 안 받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만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인간이 응답받는 길은 예수가 연합해 갖고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과정에서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움직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치가 뭔지 예수님이 알죠. 그거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는데요. 구하여 주시고 찾아야 주시고 두드려야 구하면 없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했는데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죠, 갈망. 하나님은 성령의 소욕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신다 이거예요. 인간 속에 무슨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예수가 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드려지는 기도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갈망이죠. 그 갈증.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잠언서 28장 16절이에요. 무지한 치리자는 토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말씀 생각하는 거거든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이 말은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욕심 또는 마귀의 욕심 뭐 하여튼 인간 세상의 욕심이 그 몸을 사용하는 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아까페가 인간의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직접 인간의 몸을 사용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아까페 혜택을 보게 만드셨어요. 이 아까페 통제받는 것도 절대치죠. 그래서 아까페가 인간의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부리는 아까페죠. 그 사람만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미움이라는 건 인간 속에 있는 미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은 탐욕을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본질로 미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본질로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만 탐욕을 멀리할 수 있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소욕이 아닌 모든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속에 마귀의 소욕도 들어있어요. 마귀의 욕심도.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아닌 모든 것에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으로 행하는 자들을 육체의 소욕을 미워하는 힘은 성령의 소욕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질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게 부림을 받는 자들은 탐욕을 미워하죠. 그렇게 탐욕을 미워하는 삶으로 들여져야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무지한 치리자는 토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 아까페 사랑이 부리면 건강 장수한다 그죠. 아까페 사랑에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육체의 소욕을 미워하는 자다. 본질적으로 미워하는 거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걸 미워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그걸 멀리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본질적으로 미워하는 거죠. 무제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들이 장수물질을 개발하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참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또 함정이 있죠. 굵직한 제약회사들이 약을 더 팔아먹으려고 병을 만드는 백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죠.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그 몸을 아까페가 사용하면 장수한데 아까페로는 살기 싫고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받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가지려면은,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소욕을 가지려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면 성령의 소욕이 와요. 그래갖고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배고픔 속에 빠져들어가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갈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굉장한 거죠.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만들어 주는 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예수의 얼굴빛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의 얼굴빛입니다. 성령 각성에서 나온다고요. 그거는 곧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선택 의지를 주장하셔서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갈망, 그게 성령의 소욕으로 그 사람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갈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갈망이 돼요. 이제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쳐다볼 때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게 부림을 받는 거예요. 그 몸 전체, 그 삶 전체가 아가페 사랑에 부림받는 거예요. 부림. 그러니까 그 부림받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원하시는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지면 그게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성령의 소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짝으로 주어졌죠.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갈망처럼 예수 속에 그런 갈망이 들어있어요.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갈망을 인간 속에 부어주시면 그게 성령의 소욕이죠. 예수의 갈망, 갈증이 부어진 만큼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죠. 예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갈망이 전이 된다 이거죠. 예수가 나를 보시는 만큼 갈망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갈망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갈망이 일어나가지고 그 갈망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로잡혀야 주게 돼 있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은 예수가 주고 싶어하는 그거를 기름 부음 받으니까 예수의 갈망이 그의 갈망이 된 거예요. 예수의 갈증이 그의 갈증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통제가 되니까 우선 순서대로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야 되니까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수욕이 왕성한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복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 복을 받으려면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찬송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진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다 소리. 그러면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그 사람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갈망을 집어넣어 주죠. 예수가 주시는 그 갈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선택으로 구하되 예수가 주시는 그 갈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그 사람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갈망을 받지 않으시고 인간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지만 예수의 갈망으로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갈망으로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가 그 사람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만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가 구하는 것을 받으시고 받으시는데 응답하실 때는 예수의 갈망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게 짝이 돼야 돼요. 이 짝이 안 되면 인간의 기도에 힘은 없어요. 인간의 기도의 갈망은 없어요. 힘이 약해요. 그래서 힘이 약해서 잠에게지고 피곤해지고 또 그만큼 갈망이 적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뭐 상대성인 거예요. 상대성. 절대성이 되어야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갖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는데 상대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상대적이에요. 다른 것 갖다 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깨닫는 것을 바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그래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요. 예수님을 상대에다 놓지 않고 절대에다 놓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절대에다 놓아요. 상대로 에다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임재를 못 겪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상대에 놓아요. 그래갖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피조물하고 바꿔 먹어요. 피조물에 대한 욕심을 더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왜? 그들은 상대성이 있으니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임재를 받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갔고 예수님만 절대로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절대 복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얼굴을 줘요. 사랑의 얼굴을 주시면 그게 궁극적 사랑인데 예, 그 사람 속에 그 사랑이 들어오면 또 사랑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없었는데 예수 얼굴빛에서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갈망과 갈증이 기름 붓듯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예수 안에서 우리 속에 부어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절대로 사랑하는 사랑이 일어나죠. 우리는 절대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찬송이 참 중요해요. 찬송이 중요합니다. 예수 고픈 갈증이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찬송 중에 임하시면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고 꼭 보상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를 받으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받게 되고요. 경외하는 성품 받으면 절대치에 눈을 뜨죠. 주 예수만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주 예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돼요. 다른 거 바꿔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를 거기에 동동에 놔둘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예수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잠언서 28장 16절인데요. 무지한 지혜자는 토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이죠. 아까페 성품이죠. 아까페 성품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면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자는 탐욕을 미워한다고 하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장수하게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장수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성령 각성을 주셔서 우리 속에 찬송을 바라게 하셔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가지고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절대치에 대한 갈망. 예수는 절대치죠.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다. 그죠? 상대가 존재할 수 없어요. 동등되거나 견줄만한 거나 바꿔먹을 만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분의 영광이 절대적으로 임하여서 그게 아니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 사람만 부활의 주님, 부활의 권능,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무덤 속에서 살려내신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장수하게 되는 거죠. 그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는 자들은 예수와 한몸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선택 의지를 예수님이 주장하셔야 되고, 인간의 몸을 예수님이 아까페로 부리셔야 되고, 인간과 예수와 하나가 돼서 합일체가 되어서 예수 부활이 그의 몸에서 작동되어서 그 몸도 예수의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거죠. 예수의 어마어마한 이 갈망이 우리 속으로 전이되어서 예수의 갈망을 사로잡혀 사는 것이 성령의 소용이죠. 성령에서 이끌리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3천만, 북한 1,000만 정도가 된다면 이 나라 국민이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사는 나라가 되니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줄 그런 축복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예. 그런 세상이 열려야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이 엄청난 응답, 가장 좋은 선택을 한 대한민국으로 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